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겠죠.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6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는 문제, 그것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9절부터 이제 13절에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3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기서도 세리 마태, 세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죄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죠. 그 뜻이 뭐냐? 긍휼이다. 그 뜻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17절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어지면 금식할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 14절부터 17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9장은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부터 26절은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섞여져 있는 겁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 다음 회당장,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를 다시 살리는 그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뭐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22절에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구원을 한다. 근데 여러분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22절 이후에 볼 때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소녀를 살려내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느냐? 죽음, 그러니까 삶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왕노를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그 삶과 죽음에 있어서까지도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저희 교회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1절에도 보니까 이제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 32절부터 34절 보니까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귀신은 뭘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어둠을 상징한다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을 쫓아내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35절 이 마지막 절 있는 데를 잘 보셔야 돼요. 38절까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이제 10장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것.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전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6절부터 보니까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근데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고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생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생은 결국 그들의 삶의 불투명함과 또한 죽음이 그들에게 늘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37절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들을 이끌어 가야 할 그런 목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자들이 사실은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10장에서 볼 텐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가 뭐 비난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든다, 뭐 이전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생하고 기진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들을 살아내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그것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과 자유를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진정한 목자들이 필요한 상황들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